마태복음 24장에 해당되고 또 시대의 소망 69장 감난산 위에서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포커스했지만 그 내용이 오늘 이 시대의 재림의 사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재림의 징조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흔히 재림의 징조의 장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보다도 구원의 사건보다도 더 많이 재림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중에 특별히 우리 김원재 자매님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립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네요. 예, 그것을 마태복음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24장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는 내용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2번쯤. 3번입니다. 3번.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예, 오늘날 교회는 이곳 저곳 여러 군데 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의 예루살렘 성전.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그들의 절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뒤 구절을 연관시켜 본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장나는 거 아닌가?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셨는데 노아의 시대와 마지막 시대의 공통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김은정님 한마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돌들은 순백색의 순수한 대리석이었으며 그중 어떤 돌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어떤 부분의 벽은 느부갓네살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없었다. 완전한 석조 건축물인 성전은 마치 한 견고한 돌을 채석장에서 통째로 떼내온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이 견고한 벽들이 무너질 수 있을지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니까 디아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장대함에 그리스도의 주목이 이끌렸을 때에 거절받으신 분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예수님 앞에 전개된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아노라고 슬프게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보는 사진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고 성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문제자님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성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집인데요. 성소가 이제 성막 성소에서 성전 성소로 바뀌면서 솔로몬이 이제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바벨론 때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 귀환하는 그 느헤미야 때 이제 제2의 성전이 지어졌던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마 그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데요. 한 80년 넘게 이렇게 성전을 재건 또 보수한 건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수리하고 또 보수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큰 어떤 기대, 어떤 신비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성전이 이제 AD 70년에 결국 무너지면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엉뚱한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인데, 그러면 지금 그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롭게 건축되어져야 하는 일들을 이 성전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외형적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까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주인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향하여 탄원하고 탄원했던 그분의 요청이 거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시고 탄원하시는데 그 음성을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면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개인의 운명도 그와 같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계시록 18장에 또 14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바벨론이 되어버립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선고지. 어떻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되는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에 교만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문제요.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 대로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분은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예, 예수님은 그 두 사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에 대한 두 사건을 섞으셔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셨더라면 제자들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실 때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나오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날 이 세상에도 참으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 세상에도 풍성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교묘하게 왜곡시키는지 우리가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또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사람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과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을 더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랍비들이 이 징조들을 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징조들이 메시아 강림의 표적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말라. 이 징조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자, 여기서 이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압박하는 나라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징조들, 어떤 징조들을 이야기할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 금방 읽었던 그거 아닌가요? 예, 재난들이죠. 이 세상의 재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내리는 재난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 속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원칙을 떠난 백성들이 우리는 이 성전을 끝까지 지키겠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만을 더 자초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 보면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도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인데 뭘로 미혹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 왜곡시켜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불법이 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겠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는데 이제 변경된 그 불법을 가지고 온 세상에 그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경우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재판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저 핍박받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죽임당하는 것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스데반이나 야고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순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순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가 아닌가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거기서 우리는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과 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를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별자로 삼아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품성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별이 듣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고 그들의 품성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의 가마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권력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가 보네요. 그죠? 세상의 위협, 핍박, 강요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불사하는 확고한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정신을, 너희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핍박하고 고난, 멸시, 천대를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은 꺼질 수 없는 불이 되었기에 심지어 화형마저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그들 가슴 속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다시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실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막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전진시킬 것이다. 예, 매 시대마다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질 때 이런 일들은 나타났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신속히 결탁되어져 있고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이런 일들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느냐 혹은 그분을 반대하느냐를 결정한다. 부당하게 정죄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지면 박해가 오면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는 사람과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애처롭게 여기고 동정하는 자들은 왜 그들이 고난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들도 복음을 깨닫고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때 그들이 옹호하던 신앙을 배반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자들이 많다. 시련의 때에 배교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저희 형제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몰인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고 우리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예, 거룩한 것이 가정한 것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와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같이 이야기하신 이 일은 마지막 때도 이와 흡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되고, 가정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는 인간적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의 자리에 놓고 강요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가 되면 세상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산으로 도망해야 할 텐데, 오늘날 그 산은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 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인 깊은 경험을 말씀 속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 후에 안식일이 일요일날로 변경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으셨으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셨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폐지되거나 무효가 되도록 제정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후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40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었다. 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때를 내어다 보시면서 이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그때도 여전히 안식일이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속히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그보다 더 큰 사건, 이 세상 역사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위엄과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으로 옮기셨다. 이 두 사건 사이에 긴 흑암의 세기들, 즉 그분의 교회를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특징지은 세기들이 그리스도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예,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교회가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시는 모습을 보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연구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가 마지막 때 읽고 연구해야 될 책으로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를 분명히 이해할 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며 거룩한 곳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또 미혹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을 통하여 미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광야에 나아갔다.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은 놀랄 만한 능력을 보이며 백성들을 끌고 한적한 산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말세를 위하여 예언되었다. 이 징조는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이다.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유혹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는 부르짖음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희망으로 광야에 나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죽은 영혼들과 교제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보라.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강신술이 제시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신술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또 죽은 사람의 힘을 통하여 몸이 치료되는 이런 기적들을 좋아하고 또 마리아가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더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예수님처럼 착한 말을 하면
성경에 있는 말들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시금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뭐죠?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은 땅에 발을 딛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우리를 초청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모양으로, 예수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거짓된 속임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예, 얼마나 감격적인 경험입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실제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여러 단체들에는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어떻게 왔는가? 영적으로 왔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분명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예,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조금 후에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조금 후에 그분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준비하기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본심을 보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진실된 자들을 주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려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책망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지 아니면 악한 종인지를 분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때를 따라서 아무 양식이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바른 기별을 정감으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악을 짓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겠지만 예수님이 뜻이 옳으라 생각하고 자행자지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악한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워질수록 우리는 더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예,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 날과 시는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데 미혹되시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경고를 여기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형편을 지적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천년 기간이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현세적 천년기라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으신다. 예, 여기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여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바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예,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그럼 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그 노아의 때에 관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적인 문란 속에 빠지고 그들이 먹는 것도 몸에 필요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미각을 쫓아서 음식이 그들의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들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그들의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들, 우리의 취미들, 우리의 오락들 이런 것들도 아주 단순하고 정결하게 바르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 7번 문제가 그 말씀에 대한 풀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이 일단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들 마음에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 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상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탐욕이나 어떤
지나친 지나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말세에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똑같죠. 하나님을 배척하지만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여 또 뛰어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욜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욜로족? 욜로족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욜로라고 하는 것의 뜻을 풀어보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죽기 전에 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다가 죽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장래를 위하여 집을 짓거나 돈을 비축하거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인생을 즐기자, 그렇게 한탕주의로 흐르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룩하지 못한 상상, 악한 생각, 이게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네요. 예.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아까 똑같다. 예. 노아의 이걸 읽었는데요. 그렇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여기에서 그걸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천년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인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예, 오늘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러한 죄들이 노아 시대와 같다고 하는데, 여기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예, 일반 천주교에서는 이 땅의 복 천년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1000년 동안 평화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 전천년설과 재림 후천년설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 교리는 이 세상에 즉 그리스도 온 지구의 통치자를 내세워서 평화의 천년을 만들자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평화가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교리에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하늘에서 보낼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맞나요? 예, 그걸 복천년이라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일반 다른 종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천년이 있을 것인데 그 천년은 정말 복된 천년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이 이 예언의 신을 쓸 당시에도 그 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 여기 그 현세적인 천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가 없다 이거죠. 예. 이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예, 오늘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재촉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재촉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예,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9번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예,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깨어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바 되었다. 따라서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주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일깨워준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은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의 사치와 향락과 즐거움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경건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자, 10번.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는 세상과 섞인다. 범죄에 있어서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자란다. 이것은 무서운 융합이다. 그는 세상과 같이 함정에 빠져 있다. 예, 우리는 악한 종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며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겠습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게 하며 지체하도록 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다. 예, 무슨 말씀이죠? 그들은 재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세속적인 무감각함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마저도 냉담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악한 종. 악한 종의 형편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에게 불시에 이르를 것이다. 그들은 평화와 안전을 말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처럼 그들은 교회가 세속적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이 일의 전조인 것처럼 해석한다. 예, 우리는 자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주의 날은 그들에게 노리는 도둑처럼 올 것이다.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자, 오늘 이 시대는 깨어 준비하는 사람과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취하여 있는 자와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의 역사가 마쳐지게 되고 영광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각성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던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이름이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서는 바로 설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진리를 가졌다 하는 것에 대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애에 기록되고 우리의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향락들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오심을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축복하심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애에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